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사랑하는 대사신앙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1일 수요 가정예배 말씀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사람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 왕국이 기울어져 가던 때 요시야 왕의 등장은 새로운 희망의 전조로 비춰졌습니다.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그는 당시 격동의 주변 정세 속에서 오로지 유다의 중흥이 신앙 회복으로부터 라는 인식을 철저히 가졌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 신앙의 정도를 걷고자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자 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자 서기관 사반을 시켜 대제사장 hil기야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를 거치는 57년 동안 유다에는 온통 우상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마당에도 버젓이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같이 우상신앙이 유다에 팽배함에도 어느 왕도 나서 척결해내지 못한 이 문제를 일소해내고 성전 정화를 왕명으로 단행하였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물어진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발견된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전 민족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일깨운 이도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새롭게 수리할 정도로 피폐해진 것에 더해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요시야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온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사실 유다의 형편은 참으로 피폐했습니다. 백성들은 완악하여졌고 그들에게는 선조들로부터 이어지던 고결한 신앙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갖 사술과 우상을 따르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말기에 이르는 동안 므낫세 왕이나 아몬 같은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였던 것이죠. 그러던 중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는 즉위를 하고 31년간 유다를 다스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요시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 모습이었을까요? 본문 2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신앙의 사람 요시야는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과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 바로 이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인생이 그것도 권력과 금력에 빠지면 자칫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사람 요시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절대 주권자인 멜렉이 아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종으로서의 나귀들을 지칭합니다. 성경 말씀이 요시야 왕이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요시야는 유다의 절대 군주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겸손한 임금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조그만 권력이나 돈의 힘을 지나치게 의지해서 또는 그것에 도취되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과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이 신앙과 믿음을 단순히 배우고 아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대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실제로 그렇게 살아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앙의 사람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처세술이 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시류와 풍조에 능할 뿐만 아니라 올곧은 지조는 버리고 그저 상황에 따라 처신을 달리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조 없는 사람, 또 뿌리나 줏대도 없이 그저 시류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요시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신앙의 사람 요시야, 그는 기울어져가는 유다의 왕으로서 희망의 불씨를 피워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복일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로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더불어 복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의 사람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시대를 탓하고 시절을 한탄하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의 전능하심과 은혜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이 신앙과 믿음을 요시야와 같이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둡고 힘겹지만 그러할수록 신앙과 믿음의 올곧은 지조를 지키며 삶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혹과 때로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다짐과 결심이 늘 이어지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저 시절과 시류를 쫓기보다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리며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며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계명을 우리 안에 새겨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더위와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